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묵도하시러 나가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저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의 임재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고 심령마다 뜨거움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저 양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도 감사하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양 목사님 말씀을 주실 텐데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양 목사님 제가 벌써 한 20여 년 지났네요. 한 5, 6년 전이죠 벌써. 사우스웨스턴 텍사스 포월스에 있는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할 때 그때 이제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때 이제 저도 그랬지만 또 목사님도 굉장히 어리셨고 아주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열정 있으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또 하나님께서 군목으로 부르셔서 참 군인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이나 환경이 영적으로 이제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친구들인데 많은 그 젊은 영혼들에게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귀하게 지금 쓰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도 태평양 함대 사령부 군종 실장으로 계십니다. 계급은 대령이시고요. 그래서 한인으로서는 해군에서는 제일 높은 지위에 계신, 그래서 많은 이제 채플랜들을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조직하시고 하시는 여러 가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참 모시기 어려운데 또 바쁜 시간을 또 빼서 이렇게 저희 교회 20여 년 전에 그 인연 때문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을까 그랬는데 저희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그 해군 그 멋있는 그 제복을 좀 입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또 흔쾌히 또 잘 이렇게 입고 오셔서 너무 참 멋있고 좋습니다. 양승현 목사님, 영어로는 데이빗 양 목사님이세요. 오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사우스웨스턴에서 저희가 아마 30년 전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94년도에 저희 아내와 같이 이제 처음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장 목사님 이미 1년 거기 벌써 계셨었고 그러니까 30년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거의 뵐 일이 없었고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하와이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또 마침 저희가 또 발령을 또 이곳으로 받아가지고 지난달에 저희는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 반갑고 저희가 기억할 때에 우리 장 목사님이 그때도 정말 재미있으시고 열정적이고 저희 열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정적이시고 정말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시고 이런 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이런 귀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하시는데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군목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신학교 때 이제 저희 룸메이트가 육군 군목을 한다길래 뭣도 모르고 이제 저도 한번 알아보다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육군에 못 가고 해군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채플린 스쿨을 1999년도 그러니까 거의 한 25년 전에 가게 됐는데 그때 아마 저희 클래스의 인원에게 25년 후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군목으로서 군종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뽑아보라 하면은 그때 한 60명 이상이 그 클래스에 있었는데 아마 제 이름은 아마 하나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태까지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몇 명 남지 않은 가운데 서바이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먼 곳 이곳 하와이까지 와서 또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벌써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제가 설교를 안 해도 이미 지금 은혜가 지금 충만한 가운데 계실 것인데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왔으니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어느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성립되어 있음을 전제하고 한 질문이겠죠.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구세주 되심이 이미 명확히 정립되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을 신, 우러를 앙. 그래서 우러러 믿는 것. 내가 닿을 수 없는 존재인 하나님을 우러러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신앙의 기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믿음을 신념이라고 하지 않고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정립을 한다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사람이 칭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칭찬하며 인정하는 신앙생활.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인 것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각오로 나의 열심과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이 보니까요, 참으로 이루기 어려운 계명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기간이 일주일이 되었건 아니면 수십 년이 되었건 간에 이 계명을 그대로 이루며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가 온전히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제 삶만 돌아봐도 제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이나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다운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는 때가 더 많고, 모든 일에 있어서 나와 동행하시며 능력 주시는 그 주님께 먼저 감사하기보다는 내 잘난 맛에 취해 사는 경우가 더 많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이같이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실제로는 그리 되지 않으니 신앙적인 딜레마에 혹시 빠진 분은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해결받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중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감사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몇 명이 나오죠? 10명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신 길이었는데, 마침 지나간 곳이 이 예루살렘, 갈릴리하고 사마리아하고 교차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관계가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그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되게 배척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경멸하는 그 두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사실은 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 마을에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었죠. 사실 이 몹쓸병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이들은 일반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었고, 이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 간의 갈등 같은 것은 사치일 뿐이었고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더 중요했던 것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며 사는 것이었던 것이에요. 하루는 예수님이 그들이 사는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유대법에 문둥병자와 일반인들과의 접촉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혹시나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시간도 같이 가지는 것을 원했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했던 것이에요. 멀리서나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을을 지나가세요. 통과하고 계세요. 그들의 시각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Jesus, Master, please take pity and have mercy on us. 여러분, 감사가 생활화되려면 내가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목마른 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간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영적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 목마름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신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이 10명은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와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손길을 내어주실까 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 육적인 나음을 받기 원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어루만짐 받길 원했던 것 같아요. 신체적인 그 아픔보다 그들은 영적으로 더 갈급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타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랬던 것 같아요. 구약 이사야서 26장 9절 말씀에 밤에 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11명 환자가 이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쳤습니다. 크고 아주 강인한 목소리보다는 진솔하고 간절한 그 목소리를 말이죠. 아마도 그 문둥병 때문에 그들의 성대가 어쩌면은 심하게 상한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소리를 높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마 이것은 그들이 낼 수 있는 그 최대한의 목소리로 소리를 최대한 높여서 예수님이 그들 쪽으로 보기를 원해서 예수님, 선생님, 제발 저희 쪽으로 한번 돌아봐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을 불러봅니다. 예수님, 선생님.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호칭할 때 보통 어떻게 불렀습니까? 어떻게 불렀죠? 예, 선생님이라 불렀던 데, 랍비라고 불렀던 데도 있고, 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여, 주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예, 맞습니다. 또 조금만 더 크게, 예, 구세주, 마스터, 뭐 이런 여러 많이 있죠. 그렇게 호칭을 하는데 여기서 선생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랍비가 그 단어가 아니고 에피스타타라는 단어. 원어로 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에피스타타. 에피스타타. 네, 여러분 오늘 헬라어 한마디 배워가십니다. 네, 잘 기억하시고 에피스타타. 근데 이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는 선생 혹은 주라는 그러한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유독 등장하는
이 단어입니다. 보통 제자들이, 디사이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여러 번 사용됐는데 이 단어가 뜻이 chief 혹은 commander, 그러니까 사령관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독 이 13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정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에피스타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찾았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낼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주님의 이름을 이같이 간절히 외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그들의 온 마음을 담아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친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자비와 사랑을 간구하는 자, 그런 자가 어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삶을,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어찌 감사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내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이들이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지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Have mercy on us 그랬어요. 은혜와 자비는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둘 다 받지 자격이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이자 선물인데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은혜는 분명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그게 은혜예요. 자비는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 죄를 져가지고 벌을 받는 게 마땅한데 그 벌을 탕감받았어요. 그게 자비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것은 그들이 깨끗함을 얻을 자격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서도 당신의 자비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사랑으로 맞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간절함과 갈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더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의 주권을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 자신을 더 믿고 의지하느냐? 이 10 나병원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할 때 예수께서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명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깨끗함을 얻었느니라, 너희가 치료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기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때 제사장들은요, 안식일에 예배를 인도하는 그 일을, 그 주된 일이지만 또 다른 여러 그런 일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누가 질병에 들었다가 고침을 받았을 때, 건강을 회복했을 때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질병으로부터 이제 나음받았다, 그걸 선포받아야 돼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깨끗함을 얻기도 전에 프리스트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구약 성경에 열왕기 하 5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람, 그러니까 오늘의 그 시리아죠. 이 시리아의 그 군 사령관이 등장을 하는데 아주 능력이 있고 왕으로부터 총애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나아만이 근데 이 병을 고치고자 노력을 해봤지만 가능치가 않은 것이에요. 어찌어찌해서 당신이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면 분명 당신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까지 오게 돼요. 엘리사를 찾아서 오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 나아만을 바로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대신 사원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담거라, 이렇게 명합니다. 이 멀리서 온 이 장군한테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하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제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와 상당히 비슷하죠. 나아만이나 이 나병 환자들이나 명령을 받는데 이것은 고침받고 가서 가라, 그 명이 아니라 다짜고짜 먼저 가라, 이런 명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다. 믿음에서 나온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따를 것인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행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이 나병 환자는, 10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즉시 순종했어요. 잠시의 고민도 없었습니다. 즉각 행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저 같았으면요, 주님 좀 먼저 고쳐주시고, 그러고 가라고 하셔야지. 적어도 너희가 깨끗함을 얻었다, 이런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주시고 가라고 해야지. 이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저희가 말씀하신 그대로 갔다 그랬습니다. 나아만의 경우는요, 비슷한데 좀 달랐어요. 나아만이 그 엘리사의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했을 때 기분이 좀 상했었나 봐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나 봐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기를 찾아왔는데 성의도 안 보이고 이렇게 하냐. 불평하고 정말 이럴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이 나아만이 그래? 나보러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오기가 났으라도 그래서 자기가 한번 가서 해본다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7번 요단강에 몸을 담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 열나병 환자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 길을 떠나니 가던 길에 깨끗함을 얻었더라. 거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감사는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구할 때 가능하지만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에 순종할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불평, 불만 또한 줄어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부정적으로 보던 그런 시각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맹신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투덜거릴 때도 있어요. 불평할 때도 있어요. That's okay. 가끔씩 해도 괜찮아요. 항상만 안 하면 돼요. 자식이 아비에게 투덜거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가끔씩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진정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큰애가 딸이에요. 걔가 대학교 입학할 때니까 벌써 한참 된 일입니다. 근데 한나가 대학 첫 학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이제 기숙사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기숙사를 배정을 받는데 얘가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됐는데 그 학교를 가보니까 기숙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건물도 그냥 삐까번쩍하고 아주 뭐 좋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야, 큰 걱정 없겠다 했는데 얘가 배정받는 건물이 그런 삐까번쩍하고 최신 건물이 아니었어요. 가장 오래된 건물 중 몇 건물 안 남은 기숙사 중에 하나를 배정을 받았어요. 에어컨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건물이 3층인데 몇 층일까요? 이 한나가 배정받은 층이 3층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똑같이 드는데 누구는 좋은 데 살고 누구는 오래된 건물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저도 부모로 된 입장으로서 마음이 안 좋은데 거기에 살아야 되는 우리 딸은 어떻겠습니까?
지도 좀 불평을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불평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한나야 좀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싶은 마음으로 이제 제가 한나한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좀 감사할 조건이 있진 않을까? 네.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도 네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제 이렇게 제가 문자를 이제 했더니 답이 왔어요. 처음에는 nothing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랬더니 좀 이따 답이 왔는데 everything. 그러니까 진짜 everything이 아니고 그냥 답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구체적으로 be specific 그러면서 이제 답을 한번 해봐 했더니 한참 있다가 이제 답이 오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좀 해봤나 봐요. 얘가 이렇게 이제 영어로 이렇게 답이 왔어요. I am close to the gym. I get to exercise. I get vitamin D. And I naturally lose weight from sweating too much. LOL. 이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숙사에서 이 피트니스 센터가 가깝대요. 그래서 감사하대요. 오케이? 많이 걸어야 되니까 이 수업을 가려면은 그 클래스가 워낙 멀어가지고 많이 걸어야 되니까 자동적으로 운동이 되니까 감사하대요. 그리고 많이 밖에 나가서 걷다 보니까 햇빛을 받게 되니까 자연 비타민 D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하대요. 마지막으로 밖에서 땀을 하도 많이 흘리게 되니까 살이 저절로 빠지게 되니까 또 감사하대요. 그러고서 크크크 이제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신앙의 조상들도 때로는 하나님께 투덜거렸어요. 모세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때로는 투덜거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또 그런 또 힘든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런데 때가 되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리고 믿었고 마지막으로 순종했습니다. 나만과 이 열나병 환자가 순종했을 때 그들이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의문이 드시나요? 주님이 믿으라고 할 때 선뜻 따르기가 어렵습니까? 나만과 열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요 닫혔던 문이 열릴 것이고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산이 사라질 것이고 바닥에 났던 그 우리의 잔이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삶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이 잘 풀리고 돌아갈 때는요 이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것이 어렵지 않죠. 근데 사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것보다는 좀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건이 맞을 때만,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그것은 반쪽 감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면 이건 비즈니스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폭풍 가운데서도 고난과 궁핍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시련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아십니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의 고초를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기울이시며 또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시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이 절망적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이전에 자신을 지키시고 도우시며 구해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서도,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 가시며 축복하시며 보살펴 주시리라고 담대히 믿고 감사의 표현을 여러 시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풍족하고 내 인생이 잘 나갈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인생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 타방고라는 곳에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타방고에는 나병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하루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예배가 이제 마칠 무렵이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한 곡 더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이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거기 함께한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할 찬송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저 뒤쪽에 앉아있던 한 성도가 손을 이렇게 들어서 찬송가 제목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요, 예배 시간 내내 이 몸이,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이 이 예배당 앞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몸은 뒤쪽을 향해 있었어요. 손을 들고 이렇게 돌아서 그 찬송가를, 자기가 원하는 찬송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제목을 말할 때 그 선교팀 멤버들과 이 목사님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귀와 코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이 성도가 선택했던 찬송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찬송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찬양을 하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죠?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제가 목소리가 안 좋지만 지금 불러드릴게요. 한번 이 찬송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여인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겠죠. 몹쓸 문둥병에 걸렸고 그 병으로 인해서 얼굴이 다 뭉그러져 가고 아무런 희망이,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무슨 감사의 조건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약해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느껴질지라도 이 여인은 그 찬양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복을 세어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감사하길 원했습니다. 내 육신이 다 무너질지라도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내 앞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를 찬양할지라.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찬양하리라. 이와 같이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감사하신가요? 조건으로 인해 감사하는 생활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조건 자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프트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프트를,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기버를 보시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신앙은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삶의 감사의 외침이 차고 넘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깨끗함을 얻은 10명 중에요, 단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왔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한 사람만 돌아왔을까요? 저도 그 의문이에요. 왜 한 사람만 돌아왔을까? 그 이유는 우리 오늘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9번 돌아오지 않았고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이 분명 너희가 나음 받으면, 깨끗함을 얻으면 나에게 돌아와서 그 사실을 고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안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깨끗함을 얻었을 때 주님께 돌아와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셨다. 그 사실이 나와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10명 모두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깨끗함을 그 얻음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생활화되는 것을 바라세요.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증표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성도는 거듭난 신앙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의 삶은 어제보다 더 달라진 모습, 더 나은 모습. 오늘의 모습은 예전보다, 믿기 전보다 달라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행, 우리의 행동은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도우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주님께 돌아온 그 한 명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천대받고 걸시받던 사마리아인. 그가 주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올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사람의 믿음과 감사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가던 길을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9절에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10명이 깨끗함 얻었지만 오직 한 명만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 이방인은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치유 또한 얻었습니다. 영적인 힐링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얻어서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9명은, 다른 9명은 제사장들로부터,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얻었다, 뭐 이런 선언을 받았겠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선언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신앙생활은요, 결국엔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날마다 그의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경험하며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그 감사함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 삶,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여러분의 삶과 저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를 잊도록 사랑하여 주시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끌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